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11월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에서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였으니까 막 칭찬 듣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겁이 났죠.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 그리고 자기 종은 거기 있으라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 정도 더 걸어가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글쎄요, 그 당시 떡이 어떤 떡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 쑥떡, 시루떡, 뭐 찹쌀떡, 뭐 가래떡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떡을 구워갖고 머리맡에 놔주고 천사가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었어요. 내가 갈 길을 다 못 갈까봐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떡이 있으니까 떡을 일어나서 먹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밤을 밤낮 없이 걸어간 거야.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산.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통해서 막 바위를 막 날리고 나무를 막 쓰러뜨리고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막 꿍꽝꿍꽝 거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세하게 조그맣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세밀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말씀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성도들을 살펴주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사랑관계에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말기에 메시아, 즉 예수님을 고대하는 영적으로 깊은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세상은 평안하지만 전쟁이 소문도 들어간다 이런 복음송과 노래도 있는데 인간의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관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응? 채찍에 맞고 막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어깨가 뼈가 부러져 나갈 만큼으로 아픈 정도로 무거운, 응? 엄청나게 무거운 어깨에다 지고 가기 힘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다 둘러 매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다 쓰러졌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힘세 보이는 흑인 남자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야 너 일로 와. 아니 나 죄인 아니야. 나 일반 시민인데 그래도 일로 와 임마. 해가지고 너 이거 줘. 해가지고 막 억지로 로마가 군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권위가 있으니까 막 꼼짝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을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후손은 축복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바울이 구레네 시몬을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막 여기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 후손들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그 엘리야를 먹여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어느 과정이 필요했는데 엘리야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죽음의 위험, 공포가 있으니까 무서웠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에 버가모 교회의 산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너는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을 알고 있었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음을 아시고 계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과 믿음과 필요를 다 아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도 내가 다 먹이는데 너희를 내가 못 먹이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 성숙하고 성장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 14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근데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2장 2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럼 엄청 크게 새기란 얘기예요. 뛰어가면서도 읽으려면. 그 다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게 된대요. 살 길이 있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론 억울하고 손해보고 눈물을 삼키고 고통을 지나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말씀에 있어. 말씀 붙잡고 이겨야지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움츠러들고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왜? 저 사람들이 막 너무 무력으로 막 누르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수많은 850명을 죽여놓고도 쫄았던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을 지녔기 때문에 피곤했고 감정이 고갈되었고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바랬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말은 유사하게 영향받은 같은 열심을 가진 등의 의미가 있는,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음식을 떡을 구워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주시는 호렙산으로 가라는 건데, 여기에서 산은 교회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퍼트리샤 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6년부터 2010년인데 미국의 여자 배우인데 영화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1961년 등에 출연했는데, 저도 한 달이나 2달 전에 이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길을 건너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아기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년 뒤에는 딸아이 하나가 홍역으로 또 죽었어요. 이 퍼트리샤 여자 주인공 자신도 유행성 출혈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연거 부닥친 가정의 불상사로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잘 견뎌내서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최고의 영예인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도 받았고 64년에 그래서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이 여자가 아프니까 아픔 속에서 이렇게 했나봐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두려움이 날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대답을 했다. 그러나 밖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 시험이 올 때 신앙으로 대답하면 시험은 도망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상을 받고 유명한 배우인데도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쥐려면 한 손으로 두 개를 하나 잡고 있는데 또 하나 못 쥐잖아요. 이걸 놔야지 다른 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한 번에 두 개 다 잡으려면 둘 다 놓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에 그 똥통이 있었어요. 똥통. 지금도 있어요. 시골에는. 옛날 시골집, 구식으로 지은 집에는 똥통이 들어있어요. 현대식으로 개조했어도 똥통은 그대로 쓰는 집이 많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단지가 사람 키 2배만큼 되는 큰 단지예요. 그래서 거기다 똥을 받아서 거름을 하죠. 봄에 부모님들이 이제 그 물찌개, 똥찌개를 가지고 양쪽에 막 통에 담아가지고 밭에 갖다 막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몇 번 오고 나고 나면은 이게 거름이 흙 속에 들어가서 진짜 곡식이 잘 되죠. 이런 거름으로 썼던 똥통인데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놨대요, 옛날에.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물이 있으니까 더우니까 수영하려고 들어간 거야. 첨벙 뛰어들었어. 근데 단지가 너무 크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려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꺼내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제 애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고, 애들 저 단지 속에 있는데 어떡하냐고, 빨리 꺼내야 된다고,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고 막 아우성이 났어요. 그랬는데 걔네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꼬마 친구들. 걔네들 친구들이 어떤 애가 저 멀리서 돌멩이 주워다가 그냥 단지에 다 던져버리니까 단지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물이 확 쏟아지니까 단지는 아깝지만 애들은 무사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위로하고 떡을 줘서 먹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가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바로바로 응답 안 주시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어디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안 듣고 계시는 걸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 아무런 음성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때로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